11장 중간 부분 예수와 바알세불 아래라는 이야기, 이 부분이 평소 때 읽으면 약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또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는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26절에는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요. 27절부터 28절에는 한 여인이 대뜸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참 복 있는 여인입니다. 나는 그 여인이 참 복 있으므로 나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서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시비를 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마귀가 나가자 말 못하던 사람이 곧 말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귀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이에 어떤 묵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했더랬습니다. 그들은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행위는 다 용납하면서 진리를 증거하시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이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 문장을 제가 언급했는데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 그 시대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전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들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협력하여서 그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낸다라고는 전혀 그들은 비판하지 않았는데, 단지 예수님만이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자기들끼리 편이 갈라지면 망한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가정도 무너진다. 내가 바알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도 자기들끼리 갈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만일 내가 바알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내면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아멘. 19절 중반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데 그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느냐? 너희 말이 얼마나 큰 모순이냐? 그럼 그들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쉬운 성경까지도요, 개역개정사판도 좀 어렵고 쉬운 성경도 어려워서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17절부터 20절까지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장기간 내전을 벌이는 나라는 황폐해진다.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을 없애면 어느 사탄이 남아나겠느냐? 너희는 내가 귀신들의 왕인 마귀와 한패가 되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마귀라고 욕하며 마귀 쫓아내는 마귀라고 부른다면 너희의 귀신 쫓아내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여기 있는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들은 혈족인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는 이런 비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하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선한 일을 하시는 예수를 그들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한 것이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한 것이므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행하는, 자기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었으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마귀 귀신을 내쫓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도 벌써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왜 유대인들끼리 싸우느냐? 니네 형제를 왜 그렇게 욕하느냐? 그 형제끼리 서로 자기 편끼리 싸우면 살아남을 나라가 있겠느냐? 그러면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마귀가 마귀의 나라를 멸한다면 마귀의 나라가 실존하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와서 마귀의 그 건설을 깨트려 쳐 부수려고 왔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팔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에 복음의 소식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말씀과 함께하는 거룩한 능력을 분별하지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팔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팔은요, 이 주님의 교훈을 확정하기 위해서 역사된 여러 가지 이적 가운데서 또 놀라운 성공과 양심의 역사하는 그 세력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그 예언을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것이 시끄럽지 않게 조용한 음성일지라도
이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가락은 아주 강하게 이 세상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필요한 것이 여호와의 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팔로, 여호와의 손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가락,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 11장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납니까?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고 이기적인 구함이 아니라 이타적인 구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야 된다.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해야 된다.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전제로 하면서 21절부터 26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힘센 사람이 온갖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를 공격하여 이기면 무기를 빼앗고 그의 재물도 빼앗아 나눌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쉴 곳을 찾아 물이 없는 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찾지 못하면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 라고 말한다. 돌아와서 보니 전에 있던 곳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잘 정리되어 있다. 이에 더러운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와 산다. 결국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 아멘.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고 24절부터 26절은 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서는 중간 처지를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기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어중간한 위치에 있으면 마귀가 그를 지배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강한 존재이며 무장을 튼튼히 하고 자기 집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더 강한 분이고 사탄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에게서 아버지께 받은 자들을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을 악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이 세상의 악함보다 훨씬 더 강하고 선하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간 귀신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지만 귀신에 의해서 쫓겨난 귀신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귀신의 왕은 전략적으로 바로 그 일을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체적이고 최종적으로 즉 사탄의 나라를 패퇴시키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신 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쫓겨난 사탄의 세력은 결국 처음보다 더 심각한 형편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중의 상태가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것은 악령이 나간 자리를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악령이 축출된 자리는 빈 공간으로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속에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강력한 7 악령이 와서 그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귀신이 나간 자리에 되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악한 영이 임하도록 하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영적인 사람, 믿음 안에서는 중간지대는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을 것인지, 내가 여호와의 손을 힘입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내쫓고서 그 악한 세력이 내쫓았던 그 빈 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이 항상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 것인지, 그것은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기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이 악한 세대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그 유대인들이 되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욱더 완악해져서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저주했던 상황과 연관짓겨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이 끝난 후에 바로 27절, 28절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 도도히 흐르는 이 이야기와 아주 일맥상통한 것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당신을 뵌 태와 복이 있도소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엘리사벳이 예수를 수태한 마리아를 보고서 찬양한 내용과 오늘 본문은 이 한 여인은 유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 48절의 엘리사벳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여인은요, 단순히 예수 선생의 달변에 감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의 가르침 배후에 있는 신적인 권위를, 영적 권위를 발견한 것입니다. 따라서 14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여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는요, 이 여인의 찬사를 인정하고 우리 어머니 참 복 있는 성녀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그냥 아는 것, 무엇에 관하여 아는 것, about Jesus Christ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of Jesus Christ입니다.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만일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된다면 그녀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토록 부러워하는 예수의 어머니의 모습처럼 살고 싶다면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잘 지키는 자가 되면 마리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큰 특권일 수 있지만 참으로 복된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잘 지키며 행하는 자, 곧 그 말씀을 기억하여 자신의 생활 원리로 삼아 사는 자들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까? 매주일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좋았어.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이지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과연 성령을 구하면서 사는 삶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된 것을 꼭 기억하여라. 애굽에 종되어 있는 너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팔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너희가 언약의 백성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기억하고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키며 사는 자들인데 너희는 그거 하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복된 사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더라.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엄청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덧입어서 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여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